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의 11번째 시간 저희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는데 실패한 것 같고 또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짧은 순간에는 그것이 실패로 보여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성공이고, 또 눈앞에 있는 성공으로 보여도 또 훗날 보면 실패로 귀결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것 같은데 실패한 거 많죠. 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도 실은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얻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그 결과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죠.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믿음 안에서는 품고 지는 것 같은 것이 때로는, 아니 많은 경우에는 이기는 겁니다. 근데 눈앞에서 막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믿음의 이 영역에서는 좀 지나면 부끄러운 모습인 경우 되는 경우들이 헛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믿음이 있고 조금 더 믿음이 깊은 사람들은 지는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질 때 왜 속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운동하는 사람들 막 경기 지고 나면 막 울고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실은 진다라고 할 때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당장은 지는 고통을 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내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 안에 살면 그 지는 것들을 기꺼이 감내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알아주세요. 믿음으로, 은혜로 지는 것을 기꺼이 감당한 주님의 자녀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기는 모습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의 눈앞에 이기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늘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더 멀리 보고, 아니 조금 더 믿음에 본다면 조금 더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성화가 되어져가는 성품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계속해서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 계속해서 따라오는 문제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앞전에,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이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었죠. 그러면서 내 종을 아들로 삼아서 그냥 후사를 이어가겠다라는 뜻을 펼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브라함의 차원의 문제였고, 오늘은 다른 쪽에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사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답을 받았는데 사레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해도 내 믿음 안에서 내 역사, 내가 응답받고 내가 말씀 받아서 움직이는 영역이 있지만 내 배우자, 내 가족, 실은 내가 받은 응답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인간적인 방법들.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시도했지만 포기한 것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미처 다 함께 공유하지 못하면서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 보면 사례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한 거예요. 종은 아예 피가 섞이지 않은 존재죠. 그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자식처럼 신뢰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을 자식처럼 삼아서 이어가겠다라고 한 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다면, 사레는 아브라함보다 좀 똑똑해요.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물론 엄마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식을 낳는 방법을 도모한 거죠.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면서 역시 성경에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조금 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하고요. 조금 더 뛰어난 부분들이 보여요. 오늘 여기에 나온 거는 이제 종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자입니다. 이 뭐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죠. 이 애굽 여자가 어떻게 종이 됐느냐? 아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해서 애굽에 내려갔었을 때 그때 이렇게 같이 온 그런 여자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애굽이 그 전에 아브라함하고 연결될 부분이 없다 보니까, 뭐 성경에 안 적혀 있는 거는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때 내려가서 불행의 씨앗이 생겼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사례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에게는 뭔가 막아놓으셨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가질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의 부담감도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죠? 저는 이 사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자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이 이야기에 이 돌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공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교훈도 얻을 수 없습니다. 사례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지만 사례에게는 명확하게 뭘 말씀하셨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례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뭐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례 나름대로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막은 것 같으니 당신을 통하여서 다른 길을 뚫읍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확신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절에 보시면 혹이라고 나오죠. 혹. 뭐 이게 100%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가능한 한 방법을 다 찾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능한 방법들 다 찾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 절반에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시도해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혹 자식을 이 방법으로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청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아브라함이 2절 끝에 보시면 말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뭐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막으셨다, 그래 자식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동의했겠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요구하면 대체적으로 모든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듣죠. 안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약속을 주시고 바로 직전에도 답을 얻었었는데, 아내가 요청한 거에 대해서 자기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실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됐을까라고 궁금해지고, 두 번째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궁금해진단 말이죠.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게 실패라고 그랬잖아요. 왜 실패했냐? 도대체 뭐 때문에 실패했냐? 이 실패의 결과가 어떠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라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사례 아내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실패의 모습이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바로 사례가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주었고 아브라함이 그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 10년 동안, 여러분들 요즘 같으면 아마 10년 동안 자식이 없다. 그런데 남편이 다른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을 얻으려고 한다. 나쁜 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요즘 같으면. 그런데 옛날에는
옛날에는 10년 동안 자식이 없는데 가만히 있었어? 라고 오히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전에 신방을 갔는데 그런 집이었어요. 네. 그 집은 이게 참 표현하기 그렇지만 어쨌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이 시어머니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디 가서라도 아들 하나 얻어와야 되지 않겠냐. 아주 막 강력하게 요구하신 분이었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신방을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거기 며느리도 있고요. 며느리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이거 정말 내가 있으면서도 그냥 얼굴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권사님이요.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거의 4,000년 전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아브라함 10년 동안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가나안 땅에 와서 말해도 노력했는데 자식이 없는데 세상에 하갈은 너무 쉽게 자식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마음이 짐신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기 아내에게 저는 그렇게 자식을 가졌다는 중간에 유산했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아예 자식을 임신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참 쉽게 이렇게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마 얼굴 표정 관리 분명히 못했을 거고요. 네. 아마 한쪽으로 마음이 확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성공했다. 드디어. 예. 조금 전에 자식이 없어서 종을 자식처럼 이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걸로 성취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면서 얼굴 표정 관리 안 되고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고 완전히 관심은 하갈에게 쏟아지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 봐도 뻔해요. 성공이죠. 기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거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야. 절반의 과정을 통해서 얻는 결과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 같은데 실패로 가는 거.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은요. 세상 방법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 결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얻어서 했다면 아마 굉장히 기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두 개가 대조가 됐죠. 지금 하갈을 통해서 낳는 자식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얻는 자식의 이름은 이삭이지요. 이스마엘로 통하여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요. 훨씬 뒤에 나올 아들이지만 이삭을 통해서는 온전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늦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음은 빠른 길이 아니에요. 믿음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할 때 효율성, 효과성 이런 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사회과학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돈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느냐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것을 얻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굉장히 느릴 수 있어요. 효율, 효과 없죠. 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할 때 기도가 제일 빠른 길이어서 기도한다고 그러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필요한 돈이 있어요. 내가 돈이 좀 모자라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럼 기도가 내가 돈을 구하는 제일 빠른 길이어서 기도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돈을 빨리 구하려면 내가 아는 사람들, 돈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막 전화하고 은행에 달려가서 돈 구하겠다고 돌아다녀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급한 일이 있고 부족한 일이 있어도 기도합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느릴지라도 가장 완전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온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근데 또 마침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답을 주시지요. 때에 따라서는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은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결실을 기다리는 온전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거를 잘 모른 거죠. 일종의 절반의 꼼수를 부려서 답을 찾은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나안 땅에서 10년 시간이 걸렸지요. 빠른 것도 아니지만 이 정도만 돼도 아브라함은 기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다. 결국 갈등이 나죠. 문제는 거기에 4절에 보시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얻는 것은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죠.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그 자식을 원했습니까? 이 자식이 축복된 존재라서 그렇지. 이 자식 생겨가지고 이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저주의 상징이고, 뭐 예를 들어서요, 내 삶의 고통의 상징이고, 내 인생의 실패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왜 원하겠습니까? 자식 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식을 원할 때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결실은요, 임신을 하자마자 누군가 누구를 멸시하고 누군가 누구를 미워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뭔가 문제들이 막 터져나오기 한단 말이죠. 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임신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집안에 이제까지 집안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 가서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에 부부싸움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있었어도 안 적었겠지만. 그런데 아브라함 집안에 처음으로 심각한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자식 없다고 이제까지 싸움 없었던 부부가 하갈이 임신했다는 소식에 심각한 싸움이 났다. 그러면서 사라가 한 말이죠. 내가 모욕을 받았다. 이 모욕당함은 당신 때문이다. 그럼 이 당신, 아브라함이 뭐 했는데요? 아브라함 가만히 있었잖아요.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했거든요. 하자고 해서 들었고, 하갈을 품에 안겨줘서 동침했고 임신했단 말이죠. 뭐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사라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생물학적인 걸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영역으로 봐야 돼요. 아브라함 때문에. 왜? 아브라함은 약속의 사람인데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믿음에 조금 결여가 되어진 이 선택과는 이런 문제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에 이 일이 났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실패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5절 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판단이 뭡니까? 심판이죠. 그렇죠? 이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사라는요, 이 가운데서 자기가 다 모든 걸 했지만 실은 이 문제에 바라보는 시각은 이야기 안에서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금 이 문제의 모든 것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실은 사라가 얘기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약속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는 이 문제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옳게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사라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 느껴지거든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은요, 실은 아브라함 주인의 첩이 됐었는데 도로 사레의 종으로 신분이 전락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은 말 듣고 동침하고 뭐 이렇게 이 일에 뭔가 이렇게 가장 기뻐하고 막 이런 사람처럼 있다가 갑자기 사레가 화를 벌컥 내니까
이 문제로부터 도망해 버립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갈도 여러분들 제일 끝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망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은 임신한 이 여자가 도망해 버리면 뭐 애를 낳아도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안에 하나님 나옵니까? 하나님 안 나오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절반쯤 섞어서 해결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으니 응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언제나예요. 나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아니면 뭐 90대 1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걸 원하셔요. 온전한 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향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향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향하는 것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생에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 여기에 보다시피 잠시의 성공에 기뻐할 수는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서 궁극적으로 보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이 아니면 실패구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으로 성취하고 승리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음 금요일에 얘기하겠지만 하갈이 도망갔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문제들에 대해서 보살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일들을 하시지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이미 이것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의 이 가운데 있었던 이 잠시의 성공 그리고 길게 보니까 실패 이 경험을 혹시 가지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에 대한 선택을 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 혹시 여러분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선택해 가서 가는 것을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사건 속에서 이런 일인데 참 아브라함 대단한 게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귀에다 대놓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줄거가지고 외우라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집에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서 두 사람 한 사람 앞에다 앉혀놓고 오늘 이 가정의 주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줄 그어서 그 한 사람 놓고 10분 20분 30분을 설교해도 못 알아들어요. 참 목사로서는 거의 답답함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갑갑하죠. 뭘 어떻게 더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음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그냥 자그마한 것 안에서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똑똑하게 알아들어요. 한 달을 경험하고 났더니 10개를 깨우쳐요. 정말 이 정도만 되면 뭐 바랄 게 없죠. 뭐 저는 하나 들어서 10개를 깨우치는 정도는 원하지도 않고요.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 교회 3년 다녔으면 뭔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그런 용기는 좀 더 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마음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온전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의 선택이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늦어질지라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믿고 나아가는 선택하는 자는요, 그 결실은 아름답고 복된 겁니다. 그 기쁨이 있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으로 선택합니다. 온전하게. 느릴지라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더딜지라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10년이 지나도 믿음을 선택하고 20년이 지나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을 하나의 주저함이 없기를 바라고 믿음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